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7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사도행전 2장 17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 기록되는 이 말씀은 3일날 무덤 속에서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제자 120명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되신 성령의 말씀이 제자들 마음속에서 깨달아질 때에 일어날 사건, 즉 말해서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에 영적인 역사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날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구절에 특이한 단어가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 분류가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세 숫자는 조금 전에도 제가 이미 말씀을 인용한 바가 있는데 무덤 속에 이틀 동안 죽어 계시다가 3일날 새벽에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숫자가 세 숫자입니다. 그러면 자녀가 나오고 젊은이들이 나오고 늙은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세 분류가 단수가 아니고 자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젊은이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늙은이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세 숫자는 3일날 거듭나신 성령 그리스도의 숫자이기 때문에 오늘날 현재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키면은 3일날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보이지 않는 영의 말씀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 때에 3일날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자녀들이라고 하고 젊은이들이라고 하고 늙은이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시작할 때 이미 이 내용의 말씀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보이지 않는 성령의 말씀과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 중에 3일날 새벽에 부활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의 깨달음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사도행전 2장 17절에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첫 단어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우리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것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이 신약시대 때에 이 세상에 이스라엘 나라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3년 6개월 동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얼굴도 볼 수가 있었고 예수님에게 대화도 주고받고 나눌 수가 있었던 세상에 살았지만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과 상관이 없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나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만 말씀이 하나님인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9절까지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자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라사대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우리들이 깨닫고 따라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가라사대하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다음 단어를 보겠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성경이 가리키는 말세가 어떤 때를 말세라고 합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양이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말세라는 단어 자체가 구약 성경 전체 속에 신명기 31장 29절 한 구절에만 유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세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한 번만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말세라는 단어가 몇 번이 기록되어 있느냐? 7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말세라는 단어가 7번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에 말세라는 단어가 단 한 번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7번과 한 번을 합하면 8번이 됩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8 숫자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육신의 예수님이 6일째 되는 금요일날 무덤 속에 장사가 되셨다가 7일째 되는 안식일날 하루 종일 무덤 속에 죽어서 머물러 계시다가 8일째 되는 주일날 살아나십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7 숫자는 죽어있는 율법의 예수님의 숫자이고 8 숫자는 죽어있던 예수님이 8일째 되는 주일날 무덤 바깥으로 거듭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8 숫자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덤 속에 죽어 장사되어 있다가 8일날 주일날 아침에 거듭나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8일이 되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만 기록되어 있고 그날이 주일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안식일 다음날 첫날이라는 것은 주일이 시작되는 날이 첫날 아닙니까? 성경이 가리키는 첫날이라는 것은 죄 있는 모양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이 무덤 안에 죽어 계시다가 주일날 8일째 되는 날 영적인 신령한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납니다. 이 날을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날을 첫날로 정한 겁니다. 이 말씀이 구약성경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며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단어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3일째 되는 새벽에 무덤 바깥으로 나오셨을 때 그날이 첫날이고 그날이 8일째 되는 주일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주일날 아닙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며 보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찾아왔을 때 무덤 입구에 형상이 번개같이 빛나는 분이 영적인 하나님이 돌 위에 앉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며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형상이 번개같이 빛나는 그분이 창세기 1장 3절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주일날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보면은 주일이라는 날짜는 소개가 되고 있지 않는데 주일이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그날이 주일이라고는 소개되지 않고 있는데 그날이 첫째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첫째 날은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시는 날을 첫째 날로 하나님이 비유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첫째 날이 되는 8일날 주일날 무덤 속에서 아침에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제자 120명에게 오실 때에 영적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산에 있는 무덤 속에서 거듭나셨기 때문에 성령도 오실 때에 예루살렘 산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성령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너희들에게 찾아올 테니까 너희는 이 성에서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느냐? 빛 대신 성령께서 예루살렘 산에서 부활을 하셨고 형상이 번개 같은 분이 여자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실 때도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듯이 주일날 저녁때에 성령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저녁때에 주일날 오셨다는 것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말씀을 분석해서 깨달아 보면은 정확하게 성령이 8일째 되는 주일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는 말세는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그날부터를 하나님이 말세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말세라는 것은 세상이 끝이 난다는 뜻인데 왜 세상이 끝이 나느냐? 세상의 주인 노릇을 했고 세상의 왕 노릇을 했던 사탄의 시대가 무덤 속에서 부활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날부터 말씀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 마음 안에 들어있던 왕노릇했던 사탄의 시대가 말씀에게 밀려가지고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날을 말세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세상 임금의 시대, 사탄 시대가 끝이 나는 날을 말세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오순절 성령이 오셨을 때부터 사탄의 시대가 끝이 난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릴 때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땅에서 대적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 되는 사탄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죽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무덤 속에서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거듭나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오셨을 때 세상 임금이 그때부터 말씀에게 쫓겨나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이걸 말세라고 하나님이 비유로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내가 하시는 분도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시고 내 영으로 하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영이 뭡니까? 영은 말씀을 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말씀을 하신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라는 분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그림자가 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고 그 안에 들어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에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고 여러 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 생명이 계셨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빛이 되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빛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영으로 하는데 영은 말씀을 영으로 비유한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시험하여 보라.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영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영이라는 것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느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라고 인정하신 요단강에서 물속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과 함께 예수님이 장차 못 박히셨다가 무덤 안에 장사되셨다가 다시 거듭 살아나실 예루살렘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일어날 장사 사건을 미리 그림자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때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날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요단강에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높은 산에서는 예수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
요단강에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분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죄를 가진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사건은 죽어있던 예수님이 3일날 무덤 바깥으로 거듭 살아나오시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요단강 물 세례 사건입니다. 그러면 물속을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것은 제가 부활해서 살아나오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 무덤 안으로 죽어가지고 장사되어 있는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깨달지 못할 것이고, 무덤 속에서 바깥으로 살아나오신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들어있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무덤 속에서 거듭나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분,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무덤 속에서 죄를 벗어버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죽어있는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께서 거듭나질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녁이라도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무덤 속에서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마지막 심판날 죄를 가진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예수님 속에 들어 계셨던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내가 기뻐하는 자녀가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시험하라. 영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저 사람이 입술로 통해 가지고 전하는 이 말씀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이 말씀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저 사람이 전하는 말이 정말 하나님이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에게 속해진 말이냐, 말이 아니냐, 이걸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말씀이 영의 말씀인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이 시험에서 가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어려운 겁니다. 왜? 말씀을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를 우리들이 판단해가지고 믿어야 되고, 내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잘못된 판단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판단하고 믿었을 때는 내가 천국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무슨 하늘나라는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주일만 잘 지키고 전도만 많이 하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연보만 많이 하면은 천국 가는 것으로 가리키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느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주일을 지키고 예배만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연보 생활 잘하면 구원받는다는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말씀을 깨달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분석해 보십시오. 이러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이 노력해 가지고 되는 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가 없는 하늘나라에서 오순절날 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가져야 마지막 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하는 이 모든 육체에 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됐습니다. 모든 육체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